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진 욕망과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생명의 샘물에서 말씀을 길러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미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니 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련이 엄습할 때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들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를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 2부 예배 시에 승례전의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문답은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모양실에 있습니다. 디모데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당일은 다음 주일 29일 2부 예배 후 모양시에 있습니다. 10월 위로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0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 후 구역장 권찰은 구역 모임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2층과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대구 기독교 탐방 28일에 있습니다. 울산노예 아동부 연합회 주관 교사 부흥회가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 울산제일교회에서 김우식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교사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9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꽃들에게 또 좋은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없는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지켜 돌보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공허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행하여 땀 흘린 것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또 계좌시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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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그 옛날에는 농사가 주로 농사가 전부인 그런 세상에서는 어른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노인, 어른, 늙어가는 사람, 이들은 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대한 경험,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나이가 드는 만큼 몸에 익숙하게 익혔기 때문에 그 경험들은 살아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삶을 이어가게 하고 영위하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은 다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노인에게 물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비디오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래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던 시절에는 노인들의 경험이 선생이요, 길이요,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에 있는 이 내용이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를 다루는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좀 살아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압니다. 오늘 이 구조가 그래도 살아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참 잘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25절에 37편 전체가 오늘 본문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늙어져 있는 늙음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늙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자기네 삶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본문 내용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삶에 대한 냉철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을 그냥 막 살질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늙어가는 노인과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하고는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다르지 않을까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돼.
진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제시해 줄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인생이 그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사는 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37편의 이 저자는 내가 살아보니까 참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그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알파벳 순서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알파벳 순서로 짜여진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나온 거죠. 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 하면 나는 가난하다. 뭐 이런 가나다라 순서로 해서 모든 본문을 하나의 틀에 맞추어서 이해시키는 내용이 37장이에요. 37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이 없잖아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당에서나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있지 웬만한 사람은 책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억력에 저장해 둔 거죠. 노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서 다 기억한 다음에 그 기억한 내용들을 젊은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워요?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게 다 일일이 저장을 한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해 둔 것을 후손들에게 일일이 전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또 세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인생 경험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삶의 길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하고 한 이야기가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37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한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다 살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는 이 발걸음이 내가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신 분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수많은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서 담겨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을 쳤어요. 아주 오랜 시간 걷다가 지쳐서 광야 어느 벌판에 벌러덩 누워 있었죠. 그때 두려움이, 그 캄캄한 밤에 홀로 남은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온 사방에는 짐승들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자기를 뒤쫓아서 바짝 붙여서 칼을 들고 형 에서가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는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잔 거죠. 돌을 베야 이게 사람이 정신이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푹신한 걸 베고 자면, 보따리를 베고 자면 어떻게 돼요? 그냥 푹 자버리면 밤에 자기를 해칠 수 있으니까 예민한 돌을 베고 머리에 기댄 채 잠을 잔 거예요. 그때 세상 놀라운 일이 그의 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인생에서, 그 야곱의 인생에서 첫 발견이 내가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의 인생의 첫 발견이었어요. 첫 번째 눈을 뜬 게 내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아직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삶이 힘겹고 버겁고 버텨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 멀었어요. 아직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참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기쁨은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기뻤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보니까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고 또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을 쭉 경험해 보니까 진짜 기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경쟁률도 굉장히 셌고, 그리고 정말 한 1000명 중에서 몇백 명 뽑는 그런 곳에 시험을 쳤어요. 그 신학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내 동기 중에서는 십수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그날 발표 날이 됐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합격자들을 학교 벼락박이 아니고 학교 벽에다가 사투리가 자꾸나 학교 벽에다가 합격자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 니은 순서대로 씁니다. 이렇게 김씨부터 해서 쭉쭉쭉 써요. 그날 밤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장신대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 학교 근처에 살던 친구가 밤에 싹 올라가갖고 벽에 있는 글자를 살펴본 거예요. 내 친구가 합격했나?
그리고는 딱 보니까 비업란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기뻤는지 그날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한 통 떠르릉 와요. 야, 인덕아, 네 이름 장신대 벽에 붙어 있더라. 네 이름 있어.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 엄마에게 당장 달려가서 막 문을 열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합격했답니다. 그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 아버지 엄마가 그때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제게, 부모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그 충만한 기쁨이 제게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울고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에 제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 뜻을 정해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게 참 삶이구나,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했을 때는 그냥 개처럼 살라고, 토끼처럼 살라고, 바람처럼 살라고, 지나가는 풀처럼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다 한 분 한 분에게 그 목적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참 살아보면 느껴지는 이 경험, 노인이 오늘 고백하는 이 경험들은 살아보니까 얻어진 경험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잘 먹고 하려 해도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진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기쁨 가운데 참된 기쁨이 뭔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이요, 다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세상은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이 부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좀 순수한 입장이에요. 세상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착하게 살면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잘 살게 될 거다라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순수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딪혀 보니까 아니에요. 부딪혀 보니까 아니에요. 참 악하고 나쁘고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놈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법 없이도 살고 진짜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맨날 가난한 거예요. 애들까지 가난하고. 이런 일들은 그냥 가벼운 일이죠. 큰 일과 부딪혀 보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사실 얼마나 괜찮은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고 공평하게 배분을 받고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전부 다 평등하게 가져가야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멋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공산주의 이론과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면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하나를 딱 심었는데 콩 한 개에서 몇 개의 열매가 열립니까? 20개, 30개, 100개 열매가 콩 한 개에서 열려요. 그런데 또 이 세계 사람들 전부 콩 한 개씩만 심어 보세요. 20배, 3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왜 굶고 왜 배고파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산당이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공산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반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고파야 돼요. 모두 다 가난하고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1,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하룻밤에 1억 가까이 하는 돈을 펑펑 쓰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트 타고 그렇게 다닙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세상을 평등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간의 지성이 최고로 발전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질적인 이성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적인 성숙하게 되고 사회가 성숙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이상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이 무식에서 탈출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다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지성 국가인 독일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세계의 지성인이 모여있는 이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다니,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다니, 과연 교육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 웰즈라는 사람이 속수무책이 된 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인데 어떻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더 망해갑니까? 과학은 어때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용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편리해졌어요. 빨리 달리는 기차, 높이 달리는 날아다니는 비행기, 저 지구 바깥을 날아다니는 우주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터진 거죠. 핵폭탄이에요. 각 나라마다 성능 좋은 폭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핵폭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부조리한 거죠. 인간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 마음이 악한 사람, 절대 집권자가 하나 마음 하나만 잘못 먹으면 손가락으로 단추 눌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세상과 우리가 마주하고 사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악한 것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것이죠. 이 내면의 악함, 영적인 악함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보여주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세상과 태어나서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 참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부유하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과 부딪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 이런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젊은이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그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이 일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에이 이놈의 세상,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가만 놔두나 보자, 확 뒤집어 버리겠다 하고는 분노를 폭발하고 빨간 머리 띠고 손 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고 감정과 불평을 세상 가운데서 막 표출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쏟는 이 감정과 분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거예요. 그냥 이 구조가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막 소리쳐 욕하고 분노하고 막 불 막 집어던지고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함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에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봐라.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기 전에 이들도 이 시간이라는 것 가운데서 끝나버리는, 그냥 풀이 확 베어져 버리고, 그리고 풀들이 그냥 다 사그라져 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럼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조는 우리가 심판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 시작하면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서게 되면 그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부조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정을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빛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런데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 부조리한 세상에 감정을 쏟아버리는데 확 뒤져버리겠다, 확 뒤집어버리겠다, 에라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감정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세상의 구조에 있거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감정을 허비하고 살지 말고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성실을 먹을 걸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농사를 져보면 손이 안 가는 곳에는 열매가 달려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 혼자서 다 못 지으니까 무덤 옆에 있는 조그만한 땅에다가 나무 묘목을, 사과나무 묘목을 한 20그루인가 심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심어놓은 거지 돌보려고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그곳에다가 심어놨는데 한날 아버지가 이제 사과 따러 가자 하고는 한 번도 보고 있지 않다가 그 나무에 사과를 따러 갔는데 사과나무에 한 나무에 사과가 2-3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보통 나무에 몇 개씩 달립니까? 최소한 몇 상자는 따야 되는데 2-3개씩 달려 있어요. 2-3개 달려 있는 나무에 가만히 보니까 사과에 막 까만 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까만 점. 그리고 따서 농약을 안 쳤잖아요. 깨끗하죠. 순수하죠. 그런데 사람이 돌보지는 않았어요. 사과를 따서 닦아서 먹었는데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딱딱하더라고요. 땅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매일 가서 돌보는 거죠. 매일 가서 풀 뽑고 약 주고 돌봐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은 성실함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열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땅의 것으로 성실함을 먹고 살아라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가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게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넘어져서 또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이 참 넉넉하거나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늙어보면 늙어서 경험한 이 노인의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인데, 근데 인생이 만만치 않는 거죠. 세상은 부조리하고 또 살다 보면 막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참 내가 넘어지고 꽉 잡아졌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탁 밀어주고 내 손을 탁 잡아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콱 잡아줘서 그냥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등을 탁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가게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리고 자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등 떠밀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내 곁에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힘이 되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손임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바람이 불고 또 폭풍이 몰아치고 깊은 계곡을 건너고 산을 넘고 지치고 쓰러져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등 떠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